오늘도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광고드린 대로 오늘은 153 새생명 초청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이지만 하나님 믿다가 오랫동안 결석하신 분도 모처럼 교회 오시고 또 전도를 해서 새로 오늘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오면 제일 궁금한 게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되나? 자기 좋은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되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고 왜 꼭 다른 종교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고 하나? 이 질문이 참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시지만 앞으로 누군가가 설명을 요청할 때 잘 설명하시라고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하늘을 난다. 참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릴 적에 보던 영화 보면 영화 마지막 엔딩 장면이 자동차가 도로를 쫙 달리다가 하늘 높이 이렇게 자동차가 올라가는 아주 멋진 그런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나는데요. 여러분, 자동차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보기에도 멋지고 근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전 세계에 아주 대단한 자동차 회사들이 이 프로젝트를 시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막대한 투자금을 가지고 기술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우리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을 텐데 아직 없는 것 보면 실패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유사하게 정말로 거의 이 기술을 발전시킨 작은 벤처 회사가 미국 보스턴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드십시오. 이 프로젝트에 당선되시면 큰 상금을 주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여러 엔지니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낡은 자동차를 한 대 보통 사겠죠. 낡은 자동차를 먼저 딱 사서 이 자동차를 어떻게 날개를 잡아야 될까? 날개를 어떻게 달아야 될까? 그리고 이렇게 도로를 달리다가 엔진을 어떻게 기능을 개선시키면 그 엔진의 추동력을 받아서 하늘로 날까? 거의 대부분의 세계적인 회사들이 자동차를 도로에 놓고 아니면 큰 실험실에 놓고 어떻게 날개를 달까?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 엔진의 추동력을 받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스턴에 있는 한 회사는 아주 간단하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냐?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다. 그렇다면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비행기를 여기다가 놓고 이 비행기는 원래 나니까 어떻게 하면 날개를 접어서 도로 위를 달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반 주유소에 가서 비행기 기름을 주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날개를 접어서 좀 큰 집의 주차장에다가 주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겁니다. 자동차가 하늘을 날기는 어렵지만 비행기가 지면을 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보니까 별로 이런 생각 못 해보신 것 같은데 이게 발상의 전환이죠.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서 저 하늘, 신과 같은 존재가 될까? 인간이 어떻게 열심히 수도를 하고 수양을 해서 신처럼 살 수 있을까? 이걸 지향하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특히 동양의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하는 질문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인간이 신처럼 사는 건 불가능하지만 신이 인간이 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이라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행복하게 복받으며 살아가라 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지으셨는데 인간은 이 자유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씁니다. 나만 잘 되고 남을 미워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불신하고 이렇게 자꾸 자유를 엉뚱한 방향으로 쓰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깨지고 나와 너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극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행복한데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내 욕심만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그럼 이걸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행복과 죄 사이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내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안 됩니다. 내가 죄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죄를 짓는 죄의 공장과 같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과 나눈 대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처럼 인간이 열심히 수양을 해서 죄를 안 짓고 신처럼 사는 것은 어렵지만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와서 너희의 모든 죄 안 짓고 사는 것 다 안다. 그러면 나는 신이라 죄가 없으니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내가 대신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말은 나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신이라 죄가 없으신 분이니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이분을 믿으면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유로 그 복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평생 동안 주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죠.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평생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평생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웃으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예배당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왜 예수만 꼭 믿어야 되냐? 왜 꼭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만 믿으라고 하나? 이제 이 질문을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은 다 자신의 종교가 구원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수학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암산으로 대답하십시오. 4 곱하기, 저거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아직. 뭐 봤으니까 보십시오. 화면 보여주세요. 4 곱하기 6이 얼마입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요? 그죠? 3번이죠. 4, 6은 24. 1번 1, 2번 10, 4번 25. 정답입니까? 틀린 답입니까? 틀렸습니다.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리고 4번도 틀립니다.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정답이 몇 개입니까? 1개입니다. 그런데 4번 답을 쓴 학생이 선생님한테 왔습니다. 선생님,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왜? 저 틀렸다고 하셨. 너 틀렸잖아. 너 25 했잖아. 4번. 아,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정답이 24인데 1쓴 애도 있고 10에다 동그라미 하나 해도 있는데 이거 24하고 너무 멀잖아요. 근데 저는 25인데 25하고 24는 하나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아니, 1쓴 애는 24하고 너무 멀어서 틀렸지만 나는 가까우니까 맞으면 맞다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아이가 선생님께 가서 때를 쓰면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맞다고 해주시겠습니까?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가깝든 멀든 틀린 건 틀린 거죠. 25나 1이나 10이나 24가 아니면 틀린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이 듣는 단어가 다양성, 철학에서는 다원성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로 생각해 보면 기독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우리나라만 해도 유교, 불교, 도교, 무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슬람교도 있고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름대로 훌륭한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금요일날 신학교에 가서 우리 한국의 전통 종교, 유교, 불교, 도교, 도가, 무교 이런 것과 기독교를 견주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훌륭한 사상과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다양한 종교가 많다고 해서 그 다양한 종교가 나름 훌륭하다고 해서 그 종교가 구원의 종교고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 종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른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구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동시에 누군가를 함께 좋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남자 입장에서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바람 피운다. 여러분, 그건 아니지요.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을 사랑하고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하는 거, 나는 당신만 사랑해요, 내 인생에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걸 보고 누군가가 사람이 배타적이다,
사람이 저렇게 속이 좁아서 어떡하나?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만 깊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 이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걸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전적인 헌신, 전적인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한 여인을 평생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숭고한 사랑과 전적인 사랑이지, 헌신이지, 한 여인만 사랑한다고 배타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도 한 남성을 정말로 지극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부부로 살아가는 것, 아름답고 칭찬받을 일이지, 왜 그렇게 속이 좁아서 한 남자만 사랑해요? 큰일 날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뜻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이것은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고 관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이고 인생의 정답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생명에 관한 문제고, 이 땅의 유한한 삶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신이셨다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후에 명확하게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하나님께로 구원받을 자는 세상에 없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잘 오셨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의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노력만으로 신적인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가 없으니 너희 죄를 내가 대신 용서해 주겠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귀한 특권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 믿고 정말로 평생 동안 주님 잘 믿어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지금부터 평생 동안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신일교에 다니게 된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바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우리 신일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이분들을 힘껏 돕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